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활짝 웃으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극장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 제일 많이 보신 영화 뭐가 있을까요? 예, 베테랑. 약간 지나간 것 같은데. 예, 네. 그것도 있고, 네. 또 한국 영화 가운데 이제 그 많이 보신 영화 보니까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보셨죠? 네. 이 사도라는 영화는 이 조선시대에 그 조선 왕실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아버지 영조가 세자인 아들을 이제 쌀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가둬서 죽이는 이러한 일들, 세계 어디에서도 참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영화 이전에도 또 여러 차례 드라마나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가 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도 사실 꽤나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도 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왕이 했던 모든 일, 모든 말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 놓은 이 조선왕조 실록, 여기에도 보면 이 사건을 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을 한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소지가 있죠. 그래서 모든 역사 기록을 우리가 100% 다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여러 가지 해석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조가 그 아들 세자를 죽인 게 단순히 어떤 부자 관계에 의해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버지 영조가 왕이 되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조선은 유교사회죠. 유교사회였는데 이 유교사회에서는 장자가, 첫째 아들이 굉장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이제 맡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왕가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이 영조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니고 영조 이전의 왕이었던 경종, 그 경종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경종이 몸이 아파서 알아 누워 있을 때에 그 동생인 영조,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니까 영인군이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영인군이 그 옆에서 탁 지키고 앉아서 계속해서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종이 병이 악화되어서 그만 죽고 말았죠. 자, 갑자기 왕이 이렇게 그냥 앓는가 보다 싶었는데 병에 악화되어서 죽고 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소문 가운데 하나가 영조가 그 경종을 독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이 영인군은 이 노론의 그 당파였던 노론의 지지를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영조로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을 죽였다고 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다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노론의 말하자면 빚을 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노론 쪽 그 사람들을 등용하고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주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쭉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인 사도세자는 그런 게 못마땅했던 거죠.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왕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이제 아버지 영조는 또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또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와도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 장자가 아니었던 자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부자의 관계를 틀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큰아들이 아닌데, 장자가 아닌데 왕이 된 경우들이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굉장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자들의 대결이 펼쳐졌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그런 면 가운데 하나죠. 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장자가 그 모든 권리를 갖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장자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에서 장자가 가지는 것보다 굉장히 더 각별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또 식물이나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가문이 이어져 내려간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가 아주 막강한데요, 이 장남의 권리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크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크라트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보다도 이 바크라트를 가진 장자가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 유산 상속도 다른 형제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또 있을까요?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자, 가문의 신앙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책임, 또 때로는 동생들 가운데 여동생, 시집 안 간 여동생을 끝까지 또 책임져야 할 책임, 이런 것들이 바크라트를 가진 장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참 제일 어렵게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족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족보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참 어려운데 사람 이름도 어렵고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자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자식. 그 장자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읽게 되면은 장자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 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서도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 그렇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인을 통해서 그 족보가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그 족보는 누구를 통해 이어 내려가느냐? 그 동생인 셋째라서 셋. 이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다윗 왕도 우리가 보시면은 성경이 이제 그 쭉 이 왕들이 이제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윗 왕은 첫째 아들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 이새의 7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족보가 내려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에 의해서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야곱 역시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 역시 장자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자인데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원래 형이 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가운데 어째서 형인 에서를 제쳐놓고 동생인 야곱이 그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자, 일단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그 형인 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에 대한 설명 그는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시대마다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리더십이 있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옛날로 가면 단순히 뭐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죠. 옛날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아직 나라들이 다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이고 사람들이 부족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이 시대에는 가장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에서겠죠. 그런 힘이 있어서 사냥도 잘하고 먹을 것도 많이 잡아오고 또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에서야말로 그 가족의 모든 장자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요?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쌍둥이들이 둘이 나오는데 보통은 시간 차이를 두고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는데 이 집에서는 둘째가 거의 시간 차이도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내가 형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 둘째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 어린아이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이름은 참 중요하죠.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은 참 안 좋은, 썩 기분 좋지는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형인 에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장 27절을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그는 밖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늘 집 안에서 지내면서,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제일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이 마주치게 될까요? 어머니를 제일 자주 마주치게 되겠죠. 말하자면 이 야곱은 엄마 치마폭이 그의 활동폭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을 많이 드나들고, 요즘은 주방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TV에도 보면 요리사들이 인기 전성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주방을 드나드는 남자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었죠.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야곱은 늘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면서 또 요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형님에게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기도 하는, 자,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좀 굉장히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 이름 말만 따나 형을 속이는데 도가 터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뭔가 알면 좀 기분 안 좋아할 만한 이런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불려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맞게 사람을 속이고 또 사기치는 이런 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보면 이 집의 장자권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서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얍삽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분명 지금까지 본 거와 다른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4절인데 34절 3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에서가 근데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해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왜?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왜 이 부모는 근심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이 신앙을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자,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 믿겠어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해족 속이 섬기던 이방신, 이방 우상 이런 것들을 잔뜩 들고 그 에서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라면 마땅히 무엇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장자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가정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무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에서는 무엇을 한 겁니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가 결혼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지키는 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가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 할 때에도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장자가 별건가? 그 권리가 별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쉽게 꼴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이렇다면 야곱은 좀 나은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좀 나을까요? 굉장히 어떤 그 장자의 권리에 집착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거나 훨씬 더 깨끗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그 장자의 권을 이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갖고 20년가량 이제 타지에서 지내는 가운데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들도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의 고향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형 에서는 아직도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전혀 화가 누그러들지 않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이 마음이 아직까지도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 처음에 도망갈 때에는 홀홀단신 그냥 빈몸 빈털터리로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죠. 재산도 있고 가정을 이루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데 변한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재산 또 자기 아내 자녀들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 혼자 남아 있는데 자, 처음에는 내가 혼자 남아 있는 이유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점점 남아서 생각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원해왔던 것이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행복한 것은 없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구나. 똑같이 나 혼자 이 강가에 나와 있구나. 이 생각이 야곱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걸 손 안에 넣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일 뿐이죠.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도둑놈 사기꾼.
여전히 나는 도둑놈 사기꾼이구나. 그동안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에게 많은 재산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외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가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나는 왜 여전히 도둑놈인가? 나는 왜 여전히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또한 하나님의 일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중에는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시고 뒤에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되고 우리의 수고도 알아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되려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떼먹힌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가식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남들을 대할 때에 신실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대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만한 그런 이중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비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제 자리를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정지하게 되면 멈춰 서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야복 강가에 나와 있는 이 야곱, 혼자 그 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에겐 이런 간절함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도둑놈이고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그 말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지만 갑작스럽게 그 다가온 어떤 존재에 붙들려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야곱은 그 상대방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부러지게 또는 뼈가 이탈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을 보면 여기를 환도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도뼈가 어떤 부위냐? 우리 몸에 이제 골반뼈 그리고 다리뼈가 이렇게 만나는 바로 그 부위가 이제 환도라고 합니다. 자, 그 부위는 사실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제일 튼튼한 뼈 가운데 제일 튼튼한 부위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다리를 늘 지탱하고 있는 그 부위, 이 여기보다 더 튼튼한 곳은 우리 몸 안에 없죠. 자, 근데 그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의 근원, 그 사람의 근원으로 생각이 되는 부위가 바로 이 환도뼈 부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부러졌다 혹은 탈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무너져 내렸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힘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존재의 근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힘이 다 이제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의 환도뼈, 그의 허벅다리 뼈가 부러지고 탈골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자기의 어떤 잔꾀, 자기의 어떤 잔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그 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고꾸라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힘, 내가 의지하는 능력, 나의 모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은 다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바로 내가 이제 온전히 살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외칩니다. 그 뼈가 부러져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황에서 야곱이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자, 축복해달라 얘기하죠. 뭘까요? 이 야곱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걸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끝나는 순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자,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대답할 때에 그 야곱이란 이름이 가진 뜻이 뭐예요? 도둑놈, 사기꾼이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름 뭐니? 너 어떤 사람이니? 저는요, 도둑놈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 뭐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제 새 이름이 됩니다. 이 뜻을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드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야곱처럼 저는 도둑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분주하게 하나님 외치며 부르짖고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고 그것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이것이 아직 우리의 마음인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내 것이 다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야곱의 그 다리뼈처럼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